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6장 3절은 말씀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보에 끼어 있는 선지자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조금 이해하고 나면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한번 그 페이지 주보 안쪽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주보 안쪽에 그 도표가 있습니다. 도표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가운데 보면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윗 왕이 있고 다윗 왕 전에 여기 쓰진 않았지만은 누가 있었어요?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여기다가 이제 넣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과 다윗의 아들 누가 있어요? 솔로몬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다윗 왕 연극을 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 또 있는데 르호보암이 있는데 그 옆에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누구냐 하면은 다윗 왕 밑에서 행정 업무를 보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물론 이 사람도 유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워낙 이 지혜가 충출해서 그 이스라엘에서 그 행정 업무를 보다가 무엇이 잘못해서 발각이 돼서 도망을 갔어요. 이집트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보호를 받다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다시 이제 이끌어 나왔어요. 나왔는데 워낙 세력이 크니까 르호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아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자리를 자기한테 이제 물려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아들과 이 다윗 족속의 직계와 또 12명의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제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르호보암을 빼어놓고, 르호보암은 유다 직속입니다. 유다 족속, 다윗의 가문이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결국은 10지파를 데리고 북쪽 왕국으로 떨어져 나가서 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밑에 있는 땅을 차지한 유다 땅과 또 유다에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베냐민 지파가 거기에 합세를 합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도 사실은 북쪽 지방에 속해 있는데 이 북쪽 지방으로 갈래다가 이 베냐민 지파가 사실은 다른 형제들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포기하고 이제 남쪽 유다 지방에 같이 합세를 해서 두 파만 남쪽 왕족을 이루고 10지파는 북쪽 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참 마음 아프게도 이 10지파 중에 거기에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그 주역을 만든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이 두 가정이 있죠. 하나는 므낫세이고 또 하나는 누구요? 찾아보세요. 저도 생각이 잘 안 나네 갑자기. 므낫세 가정을 때 두 가족은 어디로 갑니까? 북쪽 지방으로 가게 돼 가지고 이제 그 베냐민 지파만 이제 그 남쪽 지방으로 오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오늘 읽은 호세아는 북쪽 지방에 있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북쪽 지방은 어느 왕국에 망하느냐 하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왕국에 이제 결국 점령을 당하죠. 남왕국은 이제 훨씬 후에 거의 50년 이상 넘게 존재하다가 그걸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과 남왕국이
모조리 다 이제 주위 나라에 이제 망하게 되죠.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에 아시리아에 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북왕국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그리고 호세아가 선지자 호세아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름은 같지만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그 옆에다가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적어놨으니까는 이제 호세아 오늘 말씀에 호세아 6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뒷배경을 알고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 앞에 많은 선지자들이 왔어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결국은 망한다 이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물질과 자기 육신적인 삶으로 이제 살아갈 때에는 망한다는 거죠. 갈라져 가지고 이제 그 호세아가 있던 시대에는 이 북이스라엘이 엄청 발전을 했어요. 그 나라의 수도가 어디냐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남왕국에서의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볼 때는 너무 타락한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는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는 그 사마리아 땅이 아주 굉장히 물질과 모든 그 환락과 쾌락의 도시로 변한 도시예요. 나라가 갈라졌어도 예배 장소는 한 군데로 가야 되잖아요.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런데 북왕국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안 드립니다.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딴 곳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와중에 계속 이제 나라가 왕이 왕을 죽이고 계속 왕들이 그냥 싸움 가운데서 그 안에서 싸움이 나가지고 결국은 이웃 나라 아시리아가 틈을 봅니다. 혼란한 틈을 봐가지고 결국은 쳐들어와서 호세아 왕을 종으로 끌고 가죠. 왕이 종으로 끌려가요. 그나마 남쪽 이스라엘도 결국은 다 바벨론에 다 유배돼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다 망가지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보호하려고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얼마나 여러 번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마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듯이 다시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걸 거절했다 이거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오랜 기간 동안을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느냐.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시는 구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호세아 선지자는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깊이 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지 않으면요 여호와를 못 믿습니다. 인간이 원숭이의 후예예요? 그렇지 않죠.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가 분명히 계시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다는 것을 알면은 그 초심이라고 그래요. 그럼 재림 때 반드시 오십니다. 그 재림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셔서 주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의 경험이 많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 때 우리가 살아갔고 우리 부모님들은 더 힘든 세대 때 살아갔어요. 그래서 이 먹을 것이 없는 시대에 살아갔고 그때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최대 목적은 우리 세대는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먹을 것을 위해서
그렇게 땀을 흘며 일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출세를 하려고 그러고, 출세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인기를 얻으려고 그러고, 돈과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아주 자연스러운 발걸음입니다. 인간이 다 그쪽으로,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발견하면 마치 양처럼, 양은 3m 앞을 못 본다 그러잖아요.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이며 나는 도대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번 지나가면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 나의 인생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이걸 깨닫고 살아야지. 그냥 하루 자고 일어나면 아침이고 저녁 먹으면 또 자고 번복해서 살아가는 동물과 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고 살아야 돼요. 이 엄청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적어 놓습니다. 뭐라고 뒀냐?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오시나니. 비가 오신다는 거예요. 비가 와도 그냥 비가 아니고 늦은 비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김없이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시간을 영년으로 잡아가지고 예수님 오기 전, 오기 후로, 지금이 2000 몇 년도예요? 22년도. 여러분들 연도수만 잘 알고 있네. 2022년은 뭘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신 지 2022년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의심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이 머리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2022년이면 2022년 전에 누가 왔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태어난 시기를 달력을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고, 그 주님이 뭘 하셨냐?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하셨고, 그분이 오셔서 이 땅을 지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시기를 영년으로 잡아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2022년도에 이제 미국에 여기 오셔서 그랜머니 저 끝에 그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 오래전에 700~800년 전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 성경 속에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적어놨는데, 그 하나님이 어김없이 보낸다는 것은, 새벽빛같이 오신다는 것은 누구를 얘기해요? 장차 700~800년 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고 살아야지. 믿으라고 얘기해도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도대체? 얼마나 머리가 좋길래. 밤이 오면 반드시 뭐가 와요? 새벽이 옵니다. 새벽이 오면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치라는 거예요. 새벽도 못 믿으면서 어떻게 자기 밴댕이 소갈지만한 자기 심장을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죽어봐야 안다. 죽어보십시오. 알긴 뭐라, 죽으면 끝나는 거지. 죽기 전에 알려주려는 거예요. 죽기 전에 뭘 알려주느냐?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분이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분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자기가 대신 죽으신 거예요. 누가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의에 대해서 내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못 볼 것이다 이거예요. 그 뜻은 뭐예요? 내가 할 일이 다 끝났다. 그 할 일이 뭐예요? 죽음과 부활. 그래서 승천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이제는 다시 오실 그날, 심판주로 오실 그날.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 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걸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예요. 복잡한 것 같지만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 뼈가 있지요. 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뼈가 없으면 뭐 흐물흐물하게 걸어. 어떤 사람 걸어가는데 저 사람은 꼭 뼈 없는 사람처럼 걸어가는데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다 뼈가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죠? 뼈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살도 있고 신경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뼈예요. 뼈. 여기다 살을 붙이고 깨달아야지. 근데 뼈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살만 있는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만. 나는 겉에 보이는 살만 있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이게 무슨 편가 하고 이렇게 집에 가서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지금 설명한 대로 남왕국,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거기에서 호세아, 오른쪽 페이지 19번에 거기 호세아 왕이 있었는데 그 호세아 왕 위에 또 옆에 줄표가 이렇게 써 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호세와 선지자가 있습니다. 같은 시대 때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이라는 뜻은 바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가 이제 온다는 것이죠. 근데 새벽이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새벽은 어떻게 해서 옵니까? 빛이 새벽에 오는 거예요. 빛이 오면은 그건 뭐다? 새벽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게 삶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되는 것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새벽이 오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신 새벽이 주님이 우리 앞에 언약대로 오셨기 때문에 새벽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 빛같이 그분이 나타납니다. 새벽의 빛처럼 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어야 뭐가 있어요? 새벽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조상이 죄를 졌기 때문에 결국은 어둠이 생기고 어둠이 생겼기 때문에 새벽이 오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밝은 대낮에는 새벽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환하게 화일 때 새벽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생의 삶 속에서도 새벽이 온다고 생각하는 말은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기 때문에 새벽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새벽이라는 것은 정말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미 새벽은 와 있어요. 새벽이 올 때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새벽 기도하면 모든 전체가 다 환하죠. 환해져 가요. 그런데 새벽에도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늘이 있어요. 물론 대낮에도 그늘이 있지만은 새벽에도 뭐가 있다? 그늘이 있어요. 어둠의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벽이고 그 새벽에 빛이 찾아오셔서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새벽이 왔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새벽도 중요하고 빛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그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누가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새벽을 지금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이제 분리해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요, 행사만 하면은 소풍 따라다니다 끝나요, 인생. 행사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부딪히며 살아야 돼요. 이북이나 또 중국의 지하교회 시크릿 처치라 그러죠.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한 말씀 듣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남은 시간을 통해서 다른 것도 가르쳐 주십시오. 또 그것이 끝나면 다음 주에 또 오셔서 이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밤에 거기에는 마이크도 없어요. 카페트도 없고 불도 조그만 불 하나 켜놓고 가르치는 그런 장소예요. 복음이 그렇게 해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가 좋죠. 교회당도 필요해요. 건물도.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비를 맞고 또 햇빛 쨍쨍 쬐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건물을 통해서 어떤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을 통해서 바로 말씀과 부딪히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부딪혀야 돼요.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가 말씀에 온통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안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말씀 시간이 되면 여전대원들은 들어와서 이 말씀을 놓치면 많은 걸 놓치게 돼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라는 성령의 놀라운 깨우침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말씀이 새벽빛같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마치 늦은 땅에 비가 오듯이 왜 제때에 비가 안 오고 늦은 땅이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비가 제때 오면은요, 예를 들어 공기나 아주 필수적인 거는 하나님이 제때 주셔요. 그러나 비는요, 갈급한 심령을 만나야 그 비가 정말 생명의 비라는 걸 깨닫게 되죠. 홍수처럼 맨날 비가 와보세요. 그럼 비를 어떻게 돼요? 피하게 돼요. 그러나 빼짝 마른 땅에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비를 기다리게 돼요. 기다리게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고 누우며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 건지 다 아셔요.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줄을 매달아가지고 끌고 다니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쪽으로 기울어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그렇게 놔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도록 항상 뭘 보여주시느냐?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길을 보여주더라도 그걸 이해하지 못한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요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앞에 레드시라고 하는 그 붉은 바다가 막혀 있는 그곳으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쪽으로 인도를 했을까요? 다른 길로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빠르고 힘들지 않고 편한 길로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왜 길이 막혀 있는 바닷가로 그 강가로 거기로 인도하셨을까? 그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강이 갈라지는 사건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은 그리로 가게 만드신 거예요. 다시는 너희를 따라오던 애굽 민족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요셉이 이 애굽으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할 때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가정도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시는 걸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은요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을 다른 사람들한테 뭐 해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애초부터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 자체가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복을 다른 사람한테 뭐 해라?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고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자체를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정말 복의 진실을, 복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복을 받았다, 구원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과 제게 임했다는 뜻은 나로 인해서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뭐해라? 전해라는 뜻이에요. 전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냥 말로만 전합니까? 복을 받은 나의 심령과 인격이 변해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이 그대로 나타나야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일정을 다 이제 그 광야를 다 끝나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왜 꼭 가나안 땅을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게 했습니까? 왜 또 요단강을 건너서 그 앞에 어마무시한 뭐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는데 꼭 그리로 지나가게 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고 여리고성이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놀라운 증거들을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그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다 치르고 인도하시고 끌고 가고, 그걸 범으로 인해서 그들이 비록 잘못 깨달았지만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보고서 이제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말도 듣지 않고 자기 힘으로 아이성을 들어갔다가 다 죽고 말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은 우리가 여리고성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건 그때뿐이고, 또 다음번에 가지고 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증거들이 아이성에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그 순간 옛날의 경험으로 땅을 가게 하시지 않아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모를 심을 때 하나 둘 심어 가듯이 그때그때마다 심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늦은 비라 그랬고 어김없이 찾아오는 새벽빛이라는 것입니다. 새벽빛 교회는 이제 6월 달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본적인 정체를 안다면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라 그랬어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내 삶을 움직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은 이제 호세아서가 명령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망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물질과 인기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바깥에서부터 쳐들어와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부터 썩어간다는 것입니다. 썩어가는 것을 바깥 사람도 봐요. 그때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썩지 않은 곳에는, 생명이 있는 곳에는 감히 넘보지 못해요. 그러나 바깥에서 우리를 쳐들어올 때는, 사탄마귀가 우리를 쳐들어오고 우리를 넘겨보고 정복하려고 할 때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의 약함, 연약함도 계시고 이 성령을 안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썩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사탄이 가장 먼저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물질적으로는 따라가고 자기의 건강과 인기와 능력과 이런 걸 따라가면 그때는 바깥에서 쳐들어오기 전에 어찌 됩니까? 안에서 먼저 썩는다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감히 넘보지 못하게 우리 안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부터 썩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됐다고 하는 자들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목적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 순간이 바로 무엇입니까? 무너지는 시간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새벽은 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빛으로 왔는데도 우리가 어둠에 거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우리는 어둠 속에 있어요. 어느 부분에는 밝은 부분도 있지만은 어두운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정신이나 이성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학문들은요, 자기 분야의 한 부분을 통해서 발전시켜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걸 물리칠 수 있는 약도 만들고, 지금 또 나오죠, 새로운 게. 그것도 지금 벌써 만들려고 착수하고 있어요. 교과서대로 다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의 정신을 또 까도 알 수가 없어. 아무리 그걸 확인하려고 애를 써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놀랍게 만드셨기 때문에. 교육이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분야의 교육을 한다 해도 사람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오직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집을 막 부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남에게 자꾸 손해를 끼치고 아픔을 주는 사람을 무슨 소갈머리라 그래? 밴댕이 소갈치라 그래. 좁아가지고 마음이 자꾸 넓어져서 다 품었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그럼 그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빛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두운 쪽을 보고 있어요. 그늘진 부분들을. 그러나 빛이 없으면요 못 봐요. 그게 늘 어둠 속에서 살기 때문에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호세아 선지자나 그 앞에 있던 모든 선지자들이 알고 있는 것이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창조주 앞으로 돌아와서 그분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면 어둠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둠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말합니다. 자기 중심의 삶은 자기의 이성을 통해서 깨닫는 지식을 통해서 그 안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많이 알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 바깥은 몰라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 의사한테 물어봤더니요. 다른 걸 물어봤더니 일반적인 건 아는데 그건 제 분야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야가 많습니까? 변호사도요. 다 쪼개고 쪼개서 분야가 다 틀려요. 어떤 사람한테 이민법에서 해서 그건 잘하지만은 이 상법이나 뭐 이런 거 하면 전혀 모른대요. 대충 아는 거 대충. 이게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인간의 마음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쪼개져 있습니까? 분야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많은 부분이 이렇게 나오지만요. 하도 이 인간의 성격이나 마음을 분리하는 거는요.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을 안 대요. 왜 손을 안 대는지 아세요? 연구를 안 해. 거기다 잘. 왜 연구를 안 해요? 대답이 정확하네. 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파악하는 심리학이나 뭐 교육학 또 이런 철학이나 무슨 뭐 공동체학 이런 것들은요 발전이 잘 안 돼. 그런데 일반 학문은요 까는 것마다 이 꽃 속에서 무슨 향기가 나오나, 향기가 어디서 나오나, 향기를 만드는 원천이 뭔가, 거기에 가지고 향수를 만들고, 향수 중에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싫어하는 향수 다 그냥 분리분리해서 그냥 많이 나오는데 사람의 마음이 어디서 나올까? 이게 돼지도요 긁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뒤에 기둥이 있어야 돼. 곰도 흔들려면 뒤에 나무가 있어야 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건 오직 어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앞에서 쭉 읽어보면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참으며 인내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돌아가면 그분이 우리를 반가이 맞이하실 것이다. 인간의 삶은 신명기 8장에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사막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고생을 시킨 이유는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이유는 이 사람 이스라엘 민족이 목이 어떻다 그래요? 고다가지 뻣뻣하대요. 이스라엘 민족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셨는데도 그들이 특별히 뻣뻣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뻣뻣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새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지독한지 이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된 사람 같다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어떻든 간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다라는 놀라운 증거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이 빛에 놀라운 이 발상이에요. 빛이 계속 우리 영혼에다가 정신에다 알려줍니다. 알려주셔요. 마른 땅에 생명을 주는 비를 기다리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 생명체에게 모두 어김없이 준다는 것입니다. 이 비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시기와 때는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돼요. 자, 빛이 오면은 새벽이 나타나죠. 새벽이 오면은 빛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이 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부지런해야 돼요. 생명이 우리 안에 찾아왔을 때는 첫 번째로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 일에 부지런하듯이 이 영적인 면에 어떻게 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둘러서 준비하고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으니 그 중에 다섯은 뭐라 그랬어요?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롭다 그랬어요. 미련한 처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처녀라고 그랬냐? 신랑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를 처녀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등불만 있으면 안 돼요. 등불과 함께 뭐가 있어야 돼? 기름. 이 기름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름을 같이 준비해야 돼. 등불을 우서 키면은요, 그것은 육신적인 것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육신이 다 끝나면은 더 기대할 게 없으니까 불도 꺼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오시면, 성령과 같이 있으면, 기름을 준비하면 그 불은 신랑 대신 그분이 오실 때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은 이제 그 안에 기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새벽빛교회 성도들은 기름을 모두 준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온다 그랬어요. 그때 좀 일찍 오시지 왜 더디 오시는가? 깨달을 시간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라고.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처음에는 몰랐는데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벽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라는 것입니다.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기름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쁘게 움직여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기도는요, 부지런한 사람이 기도하지 게으른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게으른 사람이 기도를 못하는지 아세요? 육적으로는 부지런할 수 있어요. 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으로는 게으른 사람이 돼버려요. 왜? 기름을 준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아니냐? 원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믿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육신적으로만 알면은 그것은 등불을 정말 기름 없이 준비하는 다섯 처녀와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 기름을 준비한 그 처녀를 기다려주기 위해서 주님은 늦게 오십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해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랬어요. 기름을 준비 못한 사람들은 등불이 꺼져가니까
등불이 꺼질 수가밖에 없죠. 기름이 없으니까 심지가 다 탑니다. 그 불은요, 기름이 없어도 타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이 나무를 태울 때 거기 꼭 기름 안 부어도 타요. 근데 그것이 나무가 다 타면은 어떻게 돼요? 꺼집니다. 그러나 기름을 밑에 준비하면요, 나무 필요 없어요. 기름인 불을 만드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다 그랬어요. 그가 와서 너희 안에 자종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주님 오시는 날 우리를 이제 신랑 되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새벽빛교회 발을 들여놓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우리를 그분께 인도하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불을 켜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육신적 보화가 우리 안에 다 숨겨져 있잖아요. 육신적 보화는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생각과 지성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어느 구석에다 그걸 박혀놨는지 몰라. 그건 줄 알고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게 아니야. 또 다른 데 숨겨져 있어. 그건 누구만이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이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되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단하게 로봇처럼 이렇게 안 해요. 우리 안에 어떤 것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계 정신적인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몸을 가만히 보세요. 손가락 5개, 손가락 6개도 있죠. 아니, 한 손만 손가락이 5개. 물론 여기까지 하면 몇 개요? 10개. 발가락이 몇 개예요? 10개. 또 눈도 2개. 눈 뒤에 하나 더 붙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눈이 뒤에 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앞으로 못 갑니다. 뒤에 거 쳐다보다가. 뒤에 게 어느 때는 더 좋은 게 막 나타나니까 두 눈은 앞을 보는데 이게 머리는 이렇게, 그거 죽어. 큰일 납니다. 그냥 앞만 보고 가게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혜롭게 만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외모로도 그렇게 보면 별로, 여러분 호랑이하고 싸워서 이길 것 같아요? 개코 돼요, 개코. 꼼짝 못해. 그만큼 우리의 정신이 그 안에 그걸 다 피하게도 만들고 또 싸우게도 만들고 무기가 있으면 또 이기게도 하고 엄청난 우리 안에 지식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은요, 이 육신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이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성으로. 근데 이 이성이 한꺼번에 다 몰려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마치 사슴처럼 그 바운드리 안에서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고 맡는 것, 이걸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거 가지고 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깥 세상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푸른 초장과 뭐가 있어요? 잔잔한 물가가 있기 때문에 그리로 늘 그분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데,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따라가는 자기의 의지적인 감동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꼭 도끼 방맹이, 도깨비 방맹이 같아요. 주시는 대로 다 구하는 대로 다 하나님 다 주신다 그러니까는 도깨비 방맹이 같아. 도깨비 방맹이는 하나님 앞에 주시는 대로 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받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도깨비 방맹이가 아닙니다. 내가 구하여도 잘못 구할 수가 있어요. 왜? 내 정신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 구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을 못 가게 하시고 뒤로 돌아서서 가게 만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바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국 사람이 어떻게 그 속담을 만들어서 바쁠수록 뭐하라? 돌아가라며. 이게 정신없이 뛰어가다 보면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요,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는데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성령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급하고 중요한 일들 먼저 하다 보면 시간 다 보내.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들은 중요한 일들을 먼저 뭐합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은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해야 되되 빛이 우리 안에 오면은 뼈대를 잘 관리해야 돼요. 뼈가 부러지면요, 활동을 못 해요. 뼈를 잘 관리해야 돼요. 뼈가 건강하면은 뼈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뼈를 잘 관리하면 뼈 안에 뭐가 붙어 있어요? 신경도 붙어 있고 살도 붙어 있고 다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흙으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사람을 이제 여러분 묻어가지고 20-30년 후에 뭐가 나왔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뼈밖에 안 나와요. 뼈밖에 안 나와. 뼈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뼈를 모든 물체 중에 가장 먼저 지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뼈를 먼저 이제 순서대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을 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뼈부터 지으시고 거기다가 신경도 붙이고 살도 붙이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을 지면 뭐부터 해요? 기초부터 짓는 거 같이 똑같아요. 기초 짓고 그다음에 뭐예요? 기둥 세우잖아요. 이게 다 뼈야, 뼈. 기둥도 안 세워놓고 벽부터 그냥 지으면요, 그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뼈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뼈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뼈는 성경 속에 뭐냐? 뼈는요 복잡하지 않아요. 신경은 복잡해도 뼈는 단순합니다. 뼈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화예요. 뼈가 튼튼해야 오래 걸어가요. 다리가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납니다. 뼈가 부러지면 힘든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로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밝혀내는 것은 보화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다시 부활하셨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셨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다. 이제 그분은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보여줄 게 없습니다. 한 가지 외에는.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심판. 그래서 심판을 가지고 이제 주님이 오실 텐데 그 오시는 동안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 힘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과 제 힘으로 어떤 깨를 짜서 하면요 정말 위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한다면요 주님이 우리를 정말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늘 인도하십니다. 발을 잘못 짚으면 뭘 밟는다 그랬어요? 지뢰를 밟는다 그랬어요. 잘못 밟으면 한 번 쓰러지면 일어나기 힘들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길은 오직 십자가 앞입니다. 그 길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처럼 육적인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은 먼저 십자가 앞에 다가가면은 나중 것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더하여 주리라.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언약을 하시고
굳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말씀하시되 안 들으니까 나중에 십자가에까지 와서 직접 사람들 앞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다 보여주셨는데도 그래도 안 믿는다?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실제로 오셔서 우리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렇게 하셨는데도 그것을 안 믿겠다? 넌 날 본고로 믿느냐? 그래도 괜찮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보지 않았으니까 못 믿겠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매주 예배를 들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전해야 내가 다음 주에 이 설교를 딴 분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하실 거예요. 이 김석철 목사님이 하셔서 하실 거예요. 설교가 저는 매주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는 배의 종착역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정말 하나님과 같이 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해서 매일 먹고 또 움직이고 살아가죠. 저축해놓고 살아가죠. 그러나 그렇게 살다 뭐 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 죽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조금 오래 살려고 먹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은 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같이 지나가 버리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밝히 새벽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새벽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바로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등불이 있는가 뼈가 있는가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덤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제 실질적인 여러분의 삶을 사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덤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실질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뭘 받게 하리라? 복을 받게 하리라. 우리가 복을 받았다면 그럼 우리만 가지고 있는 복이 아니고 그 복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근원이고 정체성이고 비밀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았나라고 의심하게 된다면 복음을 전하면 확신이 서요. 이 복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이웃에게.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이웃이고 자녀가 이웃이에요. 예루살렘부터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 이웃이, 자기 아내는 자기하고 한 몸이라. 성경에 남자와 여자 결혼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한 몸이 된다 그랬어요. 그건 육체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웃입니다. 아내도 한 몸이 되는데 왜 자꾸 헤어지려고 그래? 그럼 안 되죠. 인간이요, 1인칭은 자기예요. 자기. 내가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새벽이 나한테 옴을 깨닫고 그걸 통해서 준비하고 살아야 될 내가 그 복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전해야 되고. 내가 복음을, 내한테 새벽이 왔다 그래서 내 아내나 남편에게 똑같이 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것은 모든 적이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가정이 먼저 복을 받고 형제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 복을 이제부터 새롭게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새벽빛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